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이게 제목이 되겠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새벽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제 아래에 있다, 이걸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왔어요. 3장에 와서는 이제 9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전혀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딱 듣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이 속에 뭐가 있었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민이다, 이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특별하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극단의 말을 하는 거죠. 아니다, 차별이 없다, 모두 다 어디다 넣은 겁니까? 죄인이라는 바운다리 안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다 죄인이다, 이걸 이제 단언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종종 설교 중에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저희 외가 쪽으로는 다 이제 그렇지 않으리고, 지금 제가 4대째고 우리 한결이가 5대째니까요.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혹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 있느냐?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의 출발인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의 단락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상을 세밀하게 보여주죠. 10절에서 보니까 유명한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유명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렵지 않다 이거죠. 그럼 인간은 어렵지 않다, 본성적으로 어렵지 않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의한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태어날 때부터 불의한 자로 태어난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느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유전된 죄가 있단 말이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원죄라 그러잖아요. 유전된 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둘째가 지금 딱 온지 이제 지금 몇 월 달입니까? 9월 달이죠. 작년 12월 22일 날 첫 부임을 해가지고 우리 둘째 아이가 아내하고 중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이 친구가 또 이제 상태가 안 좋거나 발작을 하면 이제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근데 요 근래 이제 2번 정도 3번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식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무슨 그걸 해요. 근데 예배 끝날 때까지 다 있었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고 되게 이제 기쁘더라고요. 그래 이제 끝나고 쭉 내려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와, 목사님하고 닮았네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닮았냐고 그러시길래 그때 제가 딱 드는 마음이 뭐냐니까, 아, 여러분 우리가 외모도 닮았죠. 외모도 닮았지 않습니까? 내 새끼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물론 이제 아시지만 외모도 닮은 것처럼 우리 성격도 닮죠. 예,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조상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제일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유전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죠. 그들이 죄지은 이게 원죄, 최초의 죄, 그게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제 죄인으로 죽은 상태라서 영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외모만 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담는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13절에서 14절까지는 말에 대한, 우리 이제 말 있잖아요. 말에 대한 죄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런 단어, 목구멍, 혀, 입술, 입, 모두 죄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여러분,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간증입니다, 간증. 들으셔도 되고, 흘리셔도 돼요. 이제, 오늘 집회를 갔는데, 이런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느 대학교에서, 성적이 너무 이제, 이 친구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성적에 너무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고아를 자라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이제,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성격도 좀 독특하고 까칠하고 까다롭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렇지 않은 이 대학생이 1년 선배가 지나가다가 그 친구한테 뭐랬냐니까 머리를 이렇게 빠마를 해가 온 거예요. 자매입니다. 자매인데 머리를 빠마 해가 왔길래 그 지나가는 말로, 야 시훈아, 야 머리 참 이쁘다 이랬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재밌어요. 이 말 한마디가 이 친구 속에 귀에 싹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이 속에 있던 비교의식, 뭐 자존감 낮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야 참 머리 이쁘다 희은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선배 말을 듣는 순간 이 속에 있던 검은 먹구름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그렇지 않은 이 친구가 쭉 지나가면서 그걸 보는데 눈에 보이더라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더라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친구 안에 있는 이 검은 먹구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오해할 때도 있지만 좋은 말로, 와 전도사님 백발이 이쁩니다, 이게 듣기에 이거 이상하다니까. 이게 오해하고 들으면 이게 이제 오해되는 거고, 그죠? 진짜 아름다워서 보기에 이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말 한마디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게 진심이 전달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은, 예, 무너뜨리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짓, 비방, 역설, 저주가 우리 입에 가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 삶의 전반에 깔려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찌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좀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나 이제 친할수록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잘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지금 한결이가 고2다 보니까 이 자식이요, 저한테는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내한테, 김은진 씨한테 한 번씩 보면은 이렇게 신경질적인, 좀 이렇게 신경질적인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2인갑다, 이제 고3으로 넘어가는데 여보 참자. 아내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미도 있지만은. 그래, 친할수록,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이제 한결이 데리고 오면서 이제 그런 말, 한결아, 자식아, 니는 이 새끼야, 이왕 말하는 거 엄마한테 왜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노? 이왕 말하는 거 부드럽게 막, 어머니 니 어릴 때 얼마나 잘했냐, 밥 먹으면서도 엄마 최고, 엄마 맛있다, 엄마 맛있다, 그만해 이 자식아. 내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맛있다 하니까 맛도 없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사춘기도 오고, 자기도 이제 힘든가, 약간 이렇게 신경질적인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야 임마, 이왕 하는 말을 임마, 엄마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 이제 기분 좋게 말해라.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죠,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친할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잘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말입니다, 말.
15절에서 17절까지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행동에 관한 죄를 지적하시는데 17절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사람의 발걸음은 평화보다도 다툼과 전쟁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많잖아요. 인류 역사도 그렇고요. 지금도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18절에서 이런 제약들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 말이. 왜 그러느냐? 18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약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여기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 생각과 말, 행동, 존재 전부에 퍼져 있다. 인간의 죄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최대 급선무인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오늘도 본문을 쭉 읽으면서 말의 죄, 행동의 죄,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구나, 나는 아닌데, 이래 말씀을 들었다가는 이게 뭐 100년 신앙생활 해도 이게 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딱 꽂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누구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바로 그 말씀의 당사자입니다. 자꾸 이제 이 고백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19절에서 20절까지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핵심 질문이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정답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19절 중반부 이후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모든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저 집사님보다, 내가 저 권사님보다, 내가 저 안수 집사님보다, 내가 저 장로님보다, 내가 저 목사님보다 나은데, 저 사람보다 나은데, 이게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누구라도 다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빨리 그 죄인 안으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는 율법의 기능이 마지막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만 하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그래서 어디로 넘어간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넘기는 그런 이제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게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종종 이런 비유를 설교 중에 많이 되잖아요. 거울이 얼굴에 들어오면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 있어야 내가 뭐가 묻은지 알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인 거죠.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된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뭘까?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죄인으로 고백하자 이거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게 쭉 이제 우리 심중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계속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게 예수만 달린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쭉 형벌로 달려왔어요. 저주받을 사람들이. 근데 왜 예수만 구원자가 되는 겁니까? 이분은 탄생부터 다르고 죽음도 다르고 부활도 다르고 인류에 없었던 역사들을 이분이 창조주로서 만들어 가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는 진짜 겸손이 뭔지를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가을에 이제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은 가을,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가을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 행동, 이게
죄를 짓는 도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는 도구, 성령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